예, 시편 93편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93편은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시편 가운데 가장 짧은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본문이 짧다 보면은 깊이 전하려면 한없이 깊이 전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아이들이 시험 볼 때도 시험 범위가 많으면 오히려 공부할 것이 좀 공부하기 쉽잖아요. 오히려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딱딱 외우면 되는데 시험 범위가 짧으면 이게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떤 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깊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깊게 전하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하지 않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다스리시니. 오래전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일까, 천국이 어떤 곳일까 이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학교 선생님이 천국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황금길로 되어져 있다. 그리고 온갖 보석이 가득하고 문마다 다 각가지 보석이 다 박혀 있고, 그리고 생명 강물이 흐르는데 그 강가에 나무들이 쭉 심겨져 있는데 그 나무들은 12가지 열매 맺는 과일이다. 네가 먹고 싶은 거,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그 열매에서, 그 나무에서 다 따먹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바나나가 굉장히 귀한 과일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천국에 가면 그 귀한 바나나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생각도 했습니다. 아마 그 선생님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아이들에게 아주 재밌게 설명한 말씀을 전해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일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라는 것은 나라의 구성 요소가 있다 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배우잖아요. 나라의 구성 요소 있다.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를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세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라는 말씀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죠? 조금만 눈을 들려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계절의 변화만 보더라도 이 계절의 변화가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스스로 도는 것을 이제 자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전으로 낮과 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것을 1년 공전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지구가 공전하면서 사계절의 변화가 있게 되어진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게 된다라고 우리가 배워요. 근데 무조건 지구가 그 태양 주위를 돌기만 해서 사계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똑바로 서가지고 이렇게 돌다면은 적도지방에는 한없이 더워지는 거고 극지방은 한없이 추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이제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서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태양 주위를 돌다 보니까 이 북반부 쪽에 태양이 가까워지면 그쪽에 이제 여름이 되어지는 것이고 남반부 쪽에 태양이 가까워지면 그쪽에 여름이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계절의 변화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과 지구가 태양에서 벗어나려는 힘이 정확하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거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다가서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때때로 과학이 발견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천지 자연, 천지의 어떤 운행의 법칙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 28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칙을 만드셨대요. 과학자들은 여러 법칙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비가 내리는지 연구를 해서 비가 내리는 것은 뭐 뜨거운 열에 의해서 물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위에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 구름이 뭐 무거워지면은 밑으로 떨어져서 비가 되고 추우면 눈이 되는구나 이런 어떤 법칙을 발견하지만 그 모든 법칙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신 것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사무엘하 말씀을 잠깐 마무리하면서도 결국은 모든 삶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다, 여호와께서 일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그리고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대요. 하나님의 권위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고 누가 인정해 준 것이 아니고 누가 투표해서 부여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가 있으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중요한 것이 능력이죠. 능력.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 여러분들 스스로 권위가 있다고 하는데 능력이 없어. 그만한 힘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능력은 있는데 권위가 없어. 힘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권위가 없다. 그러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권위와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만요. 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서셨다. 영원 전부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로부터 견고히 서셨다. 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요. 그 몇 년이 지나면 힘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한 지역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내년에 대통령을 뽑는데요. 그 대통령을 뽑아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라는 지역이 한정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기한도 정해져 있어요. 이제 5년 딱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아무리 전 세계를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그 대통령의 힘과 권위도 어떻습니까? 4년, 그리고 한 번 더 하면 8년 끝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지속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게 맞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 큰 물이 그 물결을 이 큰 물이 뭐냐라는 거죠. 이 큰 물은 아마 이 시인이 지중해 바다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어떤 바다, 너무너무 큰 바다잖아요. 근데 큰 물이 이렇게 막 파도처럼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다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특별히 뭐 겨울바다, 동해안의 겨울바다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뭔가 좀 낭만이 있고 운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여름바다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놀 것들이 있고 막 시원하고 뭐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 당시의 바다는 이렇게 낭만적인 바다가 아니에요. 이 바다는 낭만적이지 않아요. 특별히 폭풍일 때였던 밤바다, 막 폭풍이 일어날 때였던 밤바다는 그야말로 공포였을 거예요. 우리들이 여기서 말하는 큰 물이 일어난다, 큰 물이 일어난다, 큰 물이 일어난다. 이것은 근데 집채만한 파도가 지금 일어나서 한바탕 떨어지면서 수많은 가옥들이 지금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어낸 그런 지금 바다,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 물은 지금 공포고 두려움인 것이에요. 큰 물이 소리를 높인다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거역하는 어떤 거대한 그 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그 큰 물보다 4절의 말씀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큰 물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시다라는 거예요. 집치만한 파도 같은 문제가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파도를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파도를 이기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이제 가실 때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만 깨워요.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이 적냐? 그러면서 한번 꾸짖으신 다음에 그 파도를 향해서 또 꾸짖으시죠. 그랬더니 파도가 잔잔하게 되어졌대요.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이 제자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큰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도다 라는 말씀이 유독히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계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 무궁하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무궁하시니 하나님의 다스리심도 영원 무궁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 무궁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큰 물이 일어나는 것 같은 문제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오늘 이 새벽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도 그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드리시고 우리 함께